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구한 말이에요. 충청남도 예산의 한 처녀가 17살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만 갑자기 죽어버려서 19살 어린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되고 맙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어린 과부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면서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노, 나이가 아깝네, 이렇게 합니다. 이 어린 과부가 할 일은 그냥 하루 종일 우는 그밖에 없었습니다. 서방도 없고 아이도 없는 시댁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친정으로 돌아가자니 딱히 뾰족한 방법도 없고, 이 어린 과부가 어느 날 자신의 길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남의 빨래도 해주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소개로 부잣집의 가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했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주인 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이도 젊은데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린 과부가 조심스럽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좀 늦은 나이이긴 하지만 야간 학교에라도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주인 네 분 따라서 주일에는 꼭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부탁했다 그럽니다. 이 얘기를 들은 주인이 야,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네, 그러면서 흔쾌히 둘 다 허락을 해주더랍니다. 이 사람이 숙명여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고마운 마음에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목숨 걸고 공부를 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장학금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2살에 숙명고등여학교를 졸업을 하고 26살이 됐을 때에는 이 모교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었던 거죠. 동경여자사범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30살이 됐을 때 귀국을 해서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숙명여자전문학교 교수로 또 일을 했고 해방과 함께 그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기독교 조선감리교회 부인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기도 했고 숙명여자대학교가 출범했을 때 그때 초대 총장이 됩니다. 이 누구냐면은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임숙재라는 분의 이야기를 지금 해드린 겁니다. 이 임 총장이라는 이분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성공하길 원하나요? 그럼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기. 성경에서 고난의 아이콘으로 상징되는 분이 바로 욥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과 더불어서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욥하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욥, 이 두 사람은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한테 분명한 잘못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잘못이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 우리도 당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까닭이 없는데도 닥쳐오는 고난, 이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모질고 혹독한 속에서도 그런 상황을 당했던 요셉과 욥, 이 두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당해온 이 고난을 신앙으로 감당해내죠. 그래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 나를 내던져 놓고 하나님은 날 돌아보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고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원래 욥은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받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 사람. 이 욥기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장 1절에서부터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게 욥의 처음 소개하는 내용인데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신앙 좋은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것도 이 7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덤덤한데요. 이분이 받은 거에 우리가 감동하는 게 이 다음 대목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소만 보면 500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0마리라는 얘기입니다. 소가 1,000마리면 얼마인가요? 요새 시세로? 아시나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충만 어림잡아 봐도요. 한국 돈으로 수백억 원, 적게 잡아도. 그러니까 수십 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어쩌면은 100 밀리언 달러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돼야 이제 우리가 감동을 하죠. 이 정도 받은 사람이니까, 와, 복 받은 사람이네. 이 정도 돼야 우리가 감당하는데, 근데 여기서 그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본문 3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정도라 그러면은 이 정도 사람이면 아마 완전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이만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탄이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한테. 1장 10절 말씀인데 이건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엄청나게 퍼부어주시니까 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사정없이 퍼부어주셨으니까 잘 믿는 거 당연하죠.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도 이 사람처럼 욥처럼 이렇게 많이 부어주시면 나도 그 정도 섬길 수 있지.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현대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면 내가 베풀기도 많이 베풀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한번 그렇게 좀 부어줘 보시지.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이 한 말입니다. 욥기에서. 우리 생각하고 사탄의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채워주시면 잘할 거다. 할 수 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럴까요? 채워주시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탄의 이런 시비에 하나님도 마음이 좀 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야,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욥을 사탄에게 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다 없애버립니다. 종들도 죽여버리고 10자녀를 한날 한시에 변을 당하게 해서 다 없애버리시죠. 근데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본문에 와가지고 사탄이 이제는 욥 본인에게 한번 재난을 줘보십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욥 자기가 안 당하니까 전부 다 없어지고 뭐 죽고 그랬지만 내가 아니고 사실은 남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시죠. 사탄은 신이 납니다. 그래서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병으로 온통 다 덮어버립니다. 어느 정도인가 질그릇 조각을 주워가지고 몸을 벅벅 긁어서 피가 줄줄 나는데도 가려워서 계속 긁어야 될 만큼 끔찍한 악성 피부병으로 온몸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좀 급해졌죠. 어떻게 하는가? 욥의 아내를 동원하죠.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까지 이렇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욥을 버립니다. 욥은 혼자가 된 거죠. 혼자가 됐는데 사탄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친한 친구들 멀리서 데리고 와가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아주 강하고 길게 어떻게 하는가? 욥기 3장부터 무려 37장까지 친구들의 고문이 가해집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한테 죄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 죄를 자백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죠. 정신적인 고통, 종교적인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자, 욥의 고난은요. 욥의 이런 환난은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한테 고난의 종합 세트입니다. 욥이 당한 그 죄를 자백하라. 물질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거기다가 우리 인생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건강까지 잃어버리죠. 이 정도면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에게 버림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당하고 친구들은 친한 친구들이라는 작자들은 와서 노골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협박하며 몰아붙입니다. 자, 욥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 만큼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고 남들보다 착한 일도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냈고 진심으로 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그래서 받아왔고 나쁜 마음 먹은 적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근데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곧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꾸 화가 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시당하신 게 아니고 멸시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민수기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왜 이 말씀을 하신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13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들로부터 보고를 받죠. 그 중에 10명의 정탐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서 보니까 땅이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닌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이겁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니네가 나를 언제까지 멸시할래?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때 백성들의 항의는 정당한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든든하게 자기들을 지켜가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곳을 자기들이 쳐들어가서 빼앗는다는 거, 이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덩치로 딱 봐도 벌써 차이가 나는데, 자, 이길 수 없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게 우리들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이성은 차이가 확연히 났을 때 안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항의는 인간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정당한 항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 편에는 정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많이 다르죠. 퓰리처 상을 받은 마가렛 히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누구냐 하면은 6.25 때 종군 기자로 한국에 와서 미 해병대 5중대를 취재했던 분입니다. 전투 중에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 한 번은 참호에 갇혀서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5중대가요. 쌓여가는 시체더미 속에서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어떤 말로도 병사들을 위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 마가렛 기자가 병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취재를 하는 거니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기자가 자기를 가리켰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너 지금 나한테 뭘 부탁하고 싶으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Just give me tomorrow. Just give me tomorrow. 내일만 주세요. 내일도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거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달라는 겁니다. 자,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망은 소망이 없을 때에 찾아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 거다. 이 소망만 있으면 지금 아무리 적군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건 믿음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절망하고 그럴 때 또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욥도 그랬죠.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규하죠. 이게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찾아도 불러도 절규해도 대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게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고 하나님 날 버리셨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이 캄캄합니다. 근데요, 욥기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욥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외면하신 적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니요,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본문 6절에서 사탄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거, 우연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필연입니다.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왜 그런 게 필요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욥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거, 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한테도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도 없는 믿음을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복은 때때로 복이 아니라 화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복인데 우리는 그걸 받을 때
고난이요, 화요, 저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의 고난은 은혜고 은사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도 사탄한테 분명하게 제한을 두시지 않습니까?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은 절대로 이 한계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못된 짓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직접 괴롭히는 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우리를 못 살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통은 다 같다. 누구에게나 있고 또 동일하다. 그렇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다시 한 말씀 드릴까요? 고통은 다 똑같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누구에게 당해오는 고난이나 다 똑같은 거다. 그렇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다르다. 사람마다 고통을 다르게 겪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고통이 닥쳐오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비난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악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찾습니다. 울부짖을지언정 하나님 비난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인내로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예가 시편 73편에 있는데요. 73편의 기자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 이걸 보고 몸서리칩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 심지어 그 후손들도 잘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놈의 세상이 이 지경이냐. 그런데 끝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날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보니까 내 눈에 보인 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의인들이 오히려 고생하는 거. 죽음의 수용소라고 알려진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축복이다.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한테나 옵니다. 악인에게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의인인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 건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고난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자, 고통받는 욥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시며 지키셨죠. 뭘 뜻하는가 하면 욥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지켜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세상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잠깐 평안을 누릴 때도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고난이라고 하는 녀석은 저희 삶의 한가운데 또 아리를 틀고 앉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